11월 26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쉬운 성경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산상수훈 6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 예, 성경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오픈하십시오. 성경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들을 한 구절씩 마음판에 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특별한 소망이 주어졌음을 특별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특별한 소명이 바로 뭐냐면 예배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예배하는 일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예배하는 일이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소명은 다스리는 일이다. 이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특별히 강조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시 계시록 5장입니다.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을 산 위에서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모든 각 나라와 나라 백성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당시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산 위에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을 지금 마음에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왕의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히 완수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제공한 도전과 초대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과 초대는 뭐냐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고 초대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에 준비된 백성.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에 나오는 첫 음성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탄생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금 당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의 탄생이 지금 세계가 탄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탄생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여기에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은 은혜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은혜다. 목표점은 영광입니다. 목표는 영광이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은혜다. 목표점은 영광이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상급이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말씀들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든 자들은 은혜 앞에 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시 이 복음이 뭐냐면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앞에, 또 상급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소망을 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현재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역동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재미있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전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재미나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나지 않을 거예요.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판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종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 앞에, 또 상급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계시의 이 복음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복음은 종말이 분명히 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판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역동성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그런 역동성이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통치자,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 다스리는 자, 통치자,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새롭게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별 볼 일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의미 있는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제사장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롭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3장 4절 5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몇 구절 안 되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을 예배자,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왕, 통치자들, 제사장들은 어떠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떠한 성령이 이끄시는 역동성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셔야만 해요. 첫 번째로. 골로새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을 그대로 2장을 놔두시고요. 골로새서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거기다가 볼펜 있으시면 언더라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버리고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언더라인 한번 해보십시오. 버리고. 10절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으니에다 이렇게 언더라인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벗어야만 합니다. 벗어야 돼요. 옛사람 옛 행위를 지체에서 범하고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새 3장 4절 5절 지체를 죽이라고 그럽니다.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지체를 죽이라. 지체가 뭐예요? 몸이에요. 몸. 그래서 지체를 죽이는 것들이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 지체는 우리의 혼과 몸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 혼, 몸을 다 지체라고 합니다. 아멘. 그냥 몸만 지체가 겉모습의 지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 혼, 몸 다 지체입니다. 아멘. 그 지체를 행하는 것들을 옛사람, 옛 행위라고 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보겠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골로새 3장 9절 10절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는데 뭐라고 해요? 여기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기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지체는 우리의 영혼 모든 것들을 지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옛사람 옛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동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안에 거하면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지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옛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벗어버리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입어놓고도 주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유가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3절은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옛 지체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해서 자신을 주님처럼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심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초기에 믿음은 많은 투쟁을 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믿음에 대한 많은 투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회심 이전에,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 입었던 옷들, 또 거했던 것들이 바로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은혜 안에 들어와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한순간에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중요한 것은 일정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왕, 통치자, 제사장, 이제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너니라 하시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탄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냐, 옛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뭐냐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에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처럼 깨끗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초기에는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부단한 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는 자들이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이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출발점은 은혜로 출발하죠. 그리고 목표 지점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은 잠깐이지만, 한순간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야 됩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은혜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은혜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냐면 은혜 안에서 잠자게 돼요. 방종의 삶을 삽니다. 그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방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교회가 부흥되었지만 지금 무슨 문제점에 부딪혀 있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어서 주님의 성품이 형상에까지 자라가서, 새롭게 하심을 자라가서, 지식에 자라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사장과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지금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신앙,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복받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 목회자들의 타락과 성도들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이 신문 보도상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부흥한 한국 교회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분별하시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을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전 인격적인 것들, 지정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인간이 전체 지정의가 변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전인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인격적인 지정의 인격을 담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는 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네? 부활하셨네? 다시 오실 주님이시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한 이론적인 주님을 믿는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입만 떠버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정의가 변하는 거예요. 전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마음이 어둡게 되는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비인간화. 크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우상숭배. 크게 선포해 봅니다. 우상숭배, 비인간화. 로마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낳는 요인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우상숭배가 첫 번째로 근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인간이 된다는 말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인간화라는 말은 주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여러분들의 영혼 몸이 지체를 죽이는 것들, 지체가 하고 있는 옛 모습들, 옛 형상들은 다 마귀의 성품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옛 성품 안에 옛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새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 21절, 23절, 2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우리 로마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는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성경을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이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와 더불어 마음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울은 이끌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임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변화된, 또 변해가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지상 과제인가? 핵심한 이후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 목마름이 채워진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한 불쌍히 여기며 또 용서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풍성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더 베풀어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또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본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비와 긍휼이 사랑을 행하려고 애써야 하냐면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옛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받아요. 그래서 열매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은 자기 이기적인 것밖에는 말을 안 해요. 내 가족, 내 가정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기적이다는 굉장히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이기적인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대가 없는 사랑을 받고 나서 우리는 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열매를 보면 어떤 씨앗이 뿌려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는 자들에게 상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복음은 종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곳에 누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신학적인 변론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묵상 말씀에 변론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묵상 말씀을 제가 올렸던 글을 생각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꾸 변론할 때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야 라고 변론할 때, 행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변론할 때, 그러면 믿는 자들은 행하면 안 됩니까? 성경은 믿는 자들의 행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말이 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죠.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에 한국의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 얘기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인천에서 해서 그런가 인천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인천 시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변질되어서 주님을 배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시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지옥입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 심판의 자리입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제가 다 그냥 보여주는데 하늘을 제가 이제 날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도대체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간이 흘러 하늘에 빛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딱 8사람만 공중으로 이렇게 오르는 것들을 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꿈을 꾸면서 울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사모님에게 제가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울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갑작스럽게 빛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8사람들만 공중으로 오르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들을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긍휼은 자비와 같은 말이고 불쌍히 여기는 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경에 그와 같은 동일한 예화가 한 구절이 있어서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게 돼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죽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그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가인이 사실은 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악한 존재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교할 때 너는 악하고 너는 의로워. 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참 잘하고 있어. 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잘 못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비교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키울 때도 이 큰아들 같이만 좀 행동해라. 큰아들 같으면 내가 진짜 살만 난다. 그럼 작은 아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분노가 누구에게 가겠어요? 형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형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버지가 형만큼 형은 정말 시키는 일에 똑똑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기쁨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아들은 매 볼 때마다 너는 형만큼만 좀 해봐라. 형 뒷구머리만 좀 따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맨날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불평하고 형은 의로운 자인데 너는 악한 자라라고 계속 그렇게 인지시키면 동생이 결국에는 형이 없어지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4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벨은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은 악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이게 되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이제 좀 7절까지만 좀 더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거기 언더라인을 해주십시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드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예배하는 자를 우리를 특별히 소명 가운데 불러주셨고 다스리는 자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지금 다스림을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인과 같이 되면 어떻게 가인과 같은 삶을 정말 가인과 같이 그런 분노함을 받아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수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배우자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학교 친구들, 또 직장에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를 미워해요. 맨날 내 단점만 얘기해요. 좋은 점은 얘기해 주지 않고 나 단점만 얘기하고 소문만 무성해요. 저놈 나쁜 놈이라고. 우리들 배우자에게도 그런 말들을 우리는 입에서 서스럼없이 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못해. 이거 그런 단점들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고 친구끼리도 단점을 얘기하게 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피하고 싶겠죠. 멀리하고 싶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단점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 어떻게 됩니까? 피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그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죽이고 싶죠. 실제 죽이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서스럼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양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또 다른 곳에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교회가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것도 믿음이야? 다른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목사님들,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분들 대하십니까? 또 다른 많은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칭찬하고 그래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말부터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교회 목사님 그러면 다른 교인들은 김 목사, 뭔 목사 이름을 딱 불러대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교회 장로님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왜 형편없을까라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을 얘기합니다. 또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말로 이렇게 칭찬해 주지만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가인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분노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민사회에 와보니까 가정에는 분노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학교, 직장,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그런 분노로 일관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뒤만 돌아보면 불평하고 흉보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정반대로 행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법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시고 하나님은 그럴 거야 라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럴 거야 라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거야 라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늘에는 법이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크게 마음의 경각심을 여러분들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은 악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입니다.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는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거하는 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을 해방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법이 여러분들을 해방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영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8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는데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출발했다는 사실은 은혜로 출발해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통해서 상속자가 주님의 상속자가 된 자들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새로운 옷으로 입은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깨끗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주님 안에 거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에 거하는 것은 지체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첫 출발은 은혜이지만 목표는 영광이지만 주님의 은혜 받은 자의, 주님의 자녀의 상속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를 죽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육체의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주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악한 시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분명히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곳에는 어리석음과 미련함만 남을 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곳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공허함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주는 법이 있습니다. 멸망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조금 전에 우리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들 할 때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13절부터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미워하면 안 돼요. 분노하면 안 됩니다. 말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식이 못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혀는 사랑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말로 때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성경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악한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내 몸을 정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렇게까지 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사수 엉터리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다 천국표 얻어놓고 천국 간다고 행동은 개판오분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지금 현실이 교회의 크나큰 문제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주일날 하루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삶 속에 그렇게 살지 않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의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거 다 거짓말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로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사랑하지 못할 자들을 사랑하고 살아가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승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통치자,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거 다시 한번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미움들, 분노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시고요. 새 옷을 입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주님 안에 꼭 거하셔서 깨끗한 자들 되셔서 주님 오실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